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귀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부터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친히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며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물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늘 위로 올려지시니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다.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날 모인 무리는 120명쯤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이여 예수께서 잡히실 때 앞장섰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계수되어 우리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알려졌으며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 뜻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시편에 그의 집이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모든 때에 많은 시간을 동행하던 사람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로 유스도라고도 알려진 요셉이며 한 사람은 마띠아였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셔서 봉사와 사도의 사역을 대신할 자를 뽑아주소서. 유다는 자기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혀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2장.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또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래갈래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이 소리가 나자 큰 무리가 듣고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자 소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놀라 이상히 여기며
보라,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자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지역과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자기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했다.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군 하며 조롱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3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또 내가 위의 하늘에서는 기적과 땅 아래서는 표적을 보여주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모두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베푸셔서 증언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당신들에게 넘겨졌는데 당신들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통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몸도 소망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경건한 자에게 썩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당신 앞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셔서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세워 보좌에 앉혀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알고 그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아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은 다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했으나 그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베드로는 여러 말로 증거하며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쯤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빵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셨다. 3장.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이 강하여져 즉시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인 줄 알고 그를 본 모든 사람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매우 놀라워하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는 그곳에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이 일로 놀라워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가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온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무지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롭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당연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어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상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이 다가왔다.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에 분개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늘어나 남자의 수만 5천 명가량이 되었다. 이튿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질책을 받는 것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는 건축자 된 여러분이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다. 또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들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가게 한 뒤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소.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소 하였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한 번 더 경고하여 놓아주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표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전능하신 주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여.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떠들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일까?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통치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까? 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의 능력과 뜻으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였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밭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다. 그런데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너의 것이고 팔고 난 후에도 너의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속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였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냐 하자 그가 예 이것뿐입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였다.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곧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온 교회와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또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주님을 믿는 남녀의 무리가 점점 더 늘어났다. 심지어 병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들은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를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모두 전하라 하였다.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대제사장과 그의 친구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은 다음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라 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감옥으로 갔으나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며 걱정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다 하였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분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바리새인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는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선동하여 400명가량이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나타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죽었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계획이나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으로 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며 사내들은 공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6장. 이때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받는 일에서 자신들의 과부들이 빠져 있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데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을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도 이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자 자유자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아무도 이길 수 없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하며 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에게 주목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